예,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체험하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체험하는 것이다. 예, 우리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모태신앙이신 분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그 체험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태신앙을 자랑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불신앙으로 불신 가정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신앙의 어떤 극적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부럽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는 모태신앙이라서요, 체험적 신앙이 아닌, 당신과 같은 체험적 신앙이 아닌 자신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체험신앙이라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체험적 신앙,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을 먼저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니까 이 체험을 기반으로 한 이 믿음이 너무 불같고 확고해서, 여러분, 그래서 체험적 신앙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막 빛으로, 환상으로,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니까 이 불의 사자가 되어서 그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체험적 신앙이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뜨거웠던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거 맞습니까? 체험적 신앙이 좋다 또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은 신앙과 또 다른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하는 신앙 또는 이론적으로 만족하는 신앙, 지식적인 것 가운데 머물러서 멈춰있는 그 신앙, 이른바 이것을 불신앙 내지 비신앙,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은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건 논리적이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머무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닌 진실된 신앙,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 실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실된 신앙이고 참신앙인데, 이런 참신앙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냥 체험적 신앙이라는 말을 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바램과 상상 속에서 생각하고 말뿐인 신앙, 여러분, 그 신앙 아니잖아요. 그거 불신앙과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과 실천으로, 순종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늘 블레셋 그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면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불신앙을 차마 불신앙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것과 다른 진정한 신앙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 체험적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뭐라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면 기도원 올라가라고, 3일 금식이라도 해보라고, 소나무라도 한번 뽑아보자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당신의 입을 열어서 방언의 은사라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으로 맛보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라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면 당신은 이런 불신앙이 이제 끝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귀신이라도 보게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체험적 신앙이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런 동기부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해봐야겠다 해갖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뭔가 신비적으로 체험하는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기도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뭔가 신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뭔가 내 안에 있는 뭔가 확고함이 생기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그러면 체험적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정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어떤 믿음의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에서 언급되었지만 주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셔요.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체험하는 것이다. 믿어서 체험했고, 그 사람은 믿어서 체험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신앙,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자면요, 27절, 자 27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실세, 그 가버나움이죠.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관리의 딸을, 그 죽은 관리의 딸을, 그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셨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 도중에 고치셨잖아요. 거기서 또 떠나시는데 그 와중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계속 기적의 릴레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그 사건과 다른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믿음이란 이것이다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뭐라고요? 절망을 이기는 것이다.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 그랬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절망해야 돼, 절망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 그죠? 그 절망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또다시 믿음이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이 됐는지 아니면 후에 어떤 사고나 질환으로 질병으로 소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소경은 쉽지 않은 장애고 참 절망적인 장애 중에서도 최고 레벨의 장애인 거예요. 이 소경이. 여러분, 팔이 하나, 질문 던지, 팔이 하나 없는 장애 중 두 가지 장애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돼요. 팔이 없는 장애를 택하겠습니까? 맹인이 되는 장애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냥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 답답함은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 것을 같이 교류하고 말하죠. 근데 보지를 못해요. 그 자체가 세상과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으로 살아온 세월을 가지고 있는, 이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소경,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장애고 힘듦입니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28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게 피하시는 것인가, 두 소경을 뭐 이렇게 피하셔서 이 두 소경을 시험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뭐 예수님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세리 마태의 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고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주위에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따르는 이 공간 속에서 소경과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같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이 질문을 소경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경우 먼저 물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막 이렇게 뭐 물으시고, 그리고서 기적을 일으키실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너 믿냐 안 믿냐, 이 질문이잖아요. 사실 안 믿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적을 체험한 뒤에 믿는 사람이 될 거고, 불신자도.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간증이 생길 거고, 굳이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두 소경을 앞에 두고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헬라 원문에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피스투테 호티 드나마이 투토 포에사이. 피스투테 호티 드나마이 투토 포이에사이예요. 이게 개정 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너무나 정확하게 살렸어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능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이 헬라어 원문의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렸어요. 피스투테 믿느냐, 호티 드나마이 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투투 포이에사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느냐, 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소경인데 이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주님이 나의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고, 그들이 믿었다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들이 안 믿었다면 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일관되게 이 순서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 소경에게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다이알로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이 순서인지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소경들은 지금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렇죠? 이렇게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소경이니까 보지를 못했지만 듣고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이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못 믿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의 이 반박이 무엇이냐면,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이걸 다 봤어요. 그 옆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고 막 이런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지금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똑같이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요 믿음으로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나서 나는 믿겠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믿겠습니다. 만졌으니까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최소한 성경적인 그런 그 논리에서는 이 말이 절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느냐라는 것은요,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경험적 확증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소경을 불러다 놓고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믿느냐? 이게 믿느냐라는 것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너희의 마음에 잘 봐봐, 믿어지고 있어? 혹시 안 믿어지고 있어? 믿어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뉘앙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으려는 어떤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믿음이 어느 날 들어와서 믿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수동적이고 어떤 피동적으로 믿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능동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느 날 들어와요. 믿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끝까지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안 믿고 의심하려고 불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안 믿는 것이지, 못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소경들은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경이 뒤에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눈을 보게 하셔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주님은요, 먼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끌고 어떻게 하셨다?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믿느냐 먼저 물어보신 다음 그 믿는 자에게 믿음에 따르는 체험이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아담에게 있어서요, 꼭 지켜야 될 단 하나밖에 없는 삶과 죽음이 달리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보가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할 수 있어 없어요? 의심할 수 있죠. 정말로 저걸 먹으면 죽을까 살까?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하면서 그거 먹으면 대박인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체험해봐야지 확실히 아는 거 아니에요? 검증 절차 속에서 확증해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확증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단 먹어봐야죠. 일단 먹어봐야지 그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뱀은요, 바로 이걸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음모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경험하라,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그러면 분명한 게 뭔가 드러날 거다. 그래서 딱 한 번 체험해 보려고 선악과를 따서 입에 깨무는 순간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서 너 하나님이 믿어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증하고 검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체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적 신앙으로 이끕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확증하게 만드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신월교회 청년부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서요, 한 1년차 정도에 한 형제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원서를 넣었는데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래요. 이 회사에 꼭 붙었으면 좋겠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시냐고. 아, 이 형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 형제가 참 믿음이 좋나 보다. 보통 이렇게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 요청을 하지 않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형제가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아 보였던 그 형제가. 그런데 이제 그 형제의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물어보니까요, 그 형제가 시험에 들었대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회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떨어진 게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까지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근데 그걸 안 들어줘? 그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 와,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 취업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이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친구는요, 아이의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안 해요. 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그냥 신뢰했더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분명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 이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나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보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면, 이 친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 진실된 신앙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정든 곳, 마음이 있는 곳, 사랑하는 곳, 정착한 곳, 기득권이 있는 곳, 모든 것을 일구어놓은 터전이 있는 곳, 그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부족국가 사회 속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부족을 떠나서 이민족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위험이고 도박이었어. 그런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떠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니까 떠나라. 근거는 뭐 떠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내가 안전할 것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뭘 체험하고 확증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나아갔어요. 지난날 하나님이 뭐 주셨던 뭐 기적의 은혜들 뭐 뭔가를 붙잡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갔더니만
그렇게 발걸음을 띄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체험과 확증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반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들, 그죠? 기적과 같은 재앙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치게 되는 그 재앙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적을요 바로 전에 체험한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당시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모세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버리죠. 자, 이러니까요, 이제부터는 체험적 신앙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2달 15일이 흘렀어요. 75일쯤 됐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싸가지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주지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광야 40년을 버티는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죠? 의식주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주 이 말은 끊이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나를 먹는데 만나와 함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그 보고 속에서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저기서 있었어야 됐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가 왜 이 애굽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하느냐 하면서 똑같은 말을 거기서 또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뭐 6월절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치고 뭐 메추라기가 뭐 이런 기적을 숱하게 보고 그 기적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버텼어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 새로운 실험거리가 등장할 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때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체험을 했는데, 왜 기적을 보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믿어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자세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물으십니다. 눈을 뜨게 하기 전에 내가 믿느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늘의 응답이 있기 전에, 기적의 체험이 있기 전에, 내가 붙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전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찬양을 가지고 비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체험 없는 사람들이 이 찬양 좋아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나아가겠다라는 거.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 아무것도 아니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니까 실제로 믿음의 체험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끝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체험 없는 신앙으로 가다가 그렇게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고 확인해야 되는 진실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집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카드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밀당하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밀당 제일 싫어하세요. 밀당을 하면은 그냥 꿀밤 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밀당 그런 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통하지도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밀당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안 돼요. 밀당이 안 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네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고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때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협상과 타협이 없어요. 협상과 타협이 없어요. 내가 믿느냐? 먼저 물어오시는 그 주님 앞에 네,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체험적 신앙, 확증으로 넘쳐나는 힘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